기죽지 말고 당당하게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코넬대에 칼 필레모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 70세 이상의 한 10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업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좀 가정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좀 용서할 수 있었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지만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는가 이거였습니다. 너무 많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린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합니다. 또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미국의 흑인 최초로 퍼스트 레이디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미셸 오바마 아닙니까? 물론 흑인이고 또 여인으로서 어떤 차별을 많이 겪었지만 그녀는 여러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내게 도전의 기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그 인생을 도전할 시간으로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까지 도전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 눈앞의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 눈앞에 여러 가지 되어진 문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런 것 통해서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소멸되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와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됐을까요? 오늘 성경 제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같은 장에 있던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키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센치로 따지자면 약 2m 90cm, 약 3m가 되는 엄청난 키였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날은 육체적으로 이 싸움하는 전쟁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주 근육질의 사나이. 더군다나 노트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창자루가 배틀제 같았다. 어마어마합니다. 창날 하나만 약 키로수가 7kg 되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든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벌써 이미 마음에 벌써 이게 억압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 평균 키가 약 1m 74cm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은 좀 한 80 이렇게 90대 되지만 평균 키가 1m 74인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남자들 평균 1m 6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보면 1m 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가 굉장히 작은 시대입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2m 90대는 약 3m 되는 골리앗을 보면 어마어마한 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그 운동선수였던 서장훈 씨 2m 18cm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 사람을 봐도 어마어마한 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보다도 더 훨씬 큰 그 근육질의 그 괴물 같은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온몸에
무장한 후에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지릅니다. 오늘 제가 본문 아니지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일 동안 조롱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뭘 했을까요? 조롱했다는 얘기는 너희는 내게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타나죠. 24절에 보면 제가 본문 아니지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 나와서 이 골리앗의 이 거대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고 두려워할 때에 그 결과는 심히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다 현실 상황 속에서 보고 두려워 도망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아버지 이새의 그 권고로 형들을 면해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싸우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사울왕이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나설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이 워낙 확고한 걸 가지고 나가니까 보내는 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딱 나서니까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 골리앗이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 짐승에게 던져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골리앗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골리앗은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용맹한 장수였고 키도 컸고 아무도 그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골리앗은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입장을 볼까요? 자,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사울왕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요 사울왕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 도망가는 상태에서 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어린 다윗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왕이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백성. 이 할례 받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왕과 모든 군사들이 듣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다윗이 그런 시각으로 지금 그냥 입으로 그냥 마음은 두려운데 입으로 외친 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고 입으로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하게 외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결론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또 이런 도전을 주잖아요. 나도 나의 현실에 이 골리앗 같은 문제와 골리앗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따 혹시 이제 TV를 보면 이 기업과 어떤 뭐 개인과의 어떤 그런 소송이 들어가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짜릿한 희열과 어떤 그런 감동들, 어떤 그런 다짐들이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맞다. 그 어린 다윗이 아무도 나를 수 없는 그 거대한 이 피지컬이 엄청난 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흥분이고 감동이고 굉장한 짜릿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았겠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칭송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나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대접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나는 아무도 몰라준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대한 문제를 묻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우러러볼 수 있겠구나. 나를 대접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요, 단지 승리라는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시각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시각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세상에 힘 있는 존재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세상에 힘 있는 권력 있는 자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나보다 더 힘센 존재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큰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쩌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지, 어떤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세상적으로는 합당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수의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승리가, 그 승리가 단순히 어떤 그런 승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약속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야기의 교훈으로만 삼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지금 이 현실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한 1,500명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현실로 얼만큼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약 60%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60%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도 적용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40%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물어봤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얘기는 먼 옛날의 얘기고, 지금 현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얘기하고는 정말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그런 거대한 결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얘기가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약 40%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60%나 받아들여요. 100%.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얘기가 단순히 그냥 나와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교훈의 얘기가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어떤 그거 보니까 지금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진리잖아요. 물론 가장 많이 팔렸다는 그런 의미겠지만 단순히 그냥 베스트셀러, 인기 있는 책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어쩌면 우리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기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찔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막 감동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전혀 듣기 싫은 얘기인데도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윗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베스트셀러의 어떤 그런 소설책이라고 본다면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그 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그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어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성경 어디를 봐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주중에 이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요, 이 현실 상황에서 지금 눈앞에 닥친 이 현실 상황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주제얘기입니다. 왜 그가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엄청난 골략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신념 아무리 가져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 힘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울왕에게 36절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기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이고, 옛날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 이유를 누군가가 말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지식도 없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외쳐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그냥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다윗이 자신과 똑같은 외형으로만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판단했다면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히 두려워서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도망갈 일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졸리세요?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상사의 눈치 봐야 되고 이걸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얼마나 마음이 졸리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골리앗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그대로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을 보게 되면 이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세상은 점점 화려하게 다가오고 힘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억누를 것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눅 들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부를 가지고 더 큰 명예를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신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불가능한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게 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딱 두 개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딱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자들 앞에서 세상에 힘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오직 하나님께 모든 힘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이 두 가지 부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왔을 것이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과 지식과 능력은 아무것도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부르지 못하느냐, 그분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게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한번 경험이 평생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한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한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장받고 나갔을까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내가 다윗이 한번 내봤어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나는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나갔다는 것은 이게 무모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는 현실 삶에서 이 거대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는 오직 세상 사람이 보기에 너무 멍청할 정도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 사람은 힘이 있고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그런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윗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었고, 그리고 그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당당함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그마한 문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지식, 부,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너는 그것밖에 못 믿지? 그러나 나는 뭘 믿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강력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명에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이 골리앗 앞에서.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지금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자신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무기였을까? 골리앗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외쳤을 때 골리앗이 두려워 막 벌벌 떨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전혀 없더라고요. 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요. 왜? 골리앗은 지금 자신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덩치도 있고 용맹한 장수가 나왔을 때만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전혀 그런 것이,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청년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막 외쳤을 때 전혀 끔찍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너희도 그런데 네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고? 안 되는 거야.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80도신 어르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오래전에 믿었어요. 예, 그 지금 안 다녀요. 어떤 분은 어릴 때 한번 다녀봤어요. 어떤 분은 상처받아서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런 분은 좀 드물어요. 한 번도 안 나갔던 분들은 좀 드문데 한 번쯤은 다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또 감동되면 뭐 이름도 불러주고 전화번호도 저한테 줘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안 나와. 그럼 내가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사람인 줄 알아 실망이 되죠. 왜? 약속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어떤 분은 진짜 철저까지 약속했는데 안 나와요. 내가 너무너무 내가 이게 어떤 분은 정말 꼭 나오게 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나한테 목사님 여기 충청도예요.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 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느리지만 어떻게 되겠구나. 예.
여러분, 그렇다 해서 내가 실망하느냐? 안 실망 안 합니다. 왜 실망 안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결과를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뭐에 착각하냐면 어떤 결과를 자꾸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실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행할 뿐이에요. 그것을 보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충성은 어떤 단어냐면 충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성실하게 그 일에 준행하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전혀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실망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기는 또 하나 생각할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그냥 내가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이 센 사람이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니라 본문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개인의 전쟁, 단체의 전쟁, 국가의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과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걸음도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이 당연시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어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선을 이루어 가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말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이제 내 앞에 나타난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심히 두려워 도망갔던 그 모습,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당당해. 너 얼마나 한 주 동안 기가 죽어 살았니? 기죽지 마. 세상 사람이 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 사람을 궁밀하게 바라봐.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니. 기죽지 말고 당당해. 그리고 나만 바라봐. 그게 신앙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면 다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죽습니까? 여러분은 힘이 없고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 그걸 안 보신다니까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는 뭘 본다고요? 승리를 보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주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 더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